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261면 로마서 1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로마서가 드디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부터 로마서의 결론을 써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로마에 방문하고 싶은 목적과 계획을 말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15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죠. 특히 1절과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성도 중에 한 분이 베베였습니다.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베를 추천하게 되면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을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들이요, 바울 서신서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아데네에서 있을 때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내가 세웠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내가 쫓겨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고 싶으니까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빌립보서를 바라보면서 이제 빌립보서는 로마의 옥중에서 마지막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또 보내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갈 수가 없는데 자기가 보내고 싶어하는 에바브로 디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나의 뭐라? 형제라. 여러분, 그러니 동역자는 무슨 관계가 돼야 된다? 형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다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 형제예요, 형조, 서로 자매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해요?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뭐다? 사자다. 메신저입니다. 너희 사자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의 모습이 네 가지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모습을 좀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냐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그런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통해서 또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덜어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성경에는 등장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림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준비된 동역자를 청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된 동역자를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청거한다라는 소리는요, 이 추천하다라는 거예요. 강력히 추천하다. 원문으로 보면 함께 세워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역자를 파송할 때 그냥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냥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그곳에서 어떻게 하겠다? 세워가겠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된다면 반드시 준비된 사람으로 하여금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담겨있는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며 또 나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단해가면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베가 어디에 있냐? 갱그레아 교회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갱그레아 교회. 여러분, 이 갱그레아 교회는 사실 잘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를 한번 싹 봐놨어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밑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가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조금 나오거든요. 바로 1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들렸던 도시가 고린도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갱그레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갱그레아에서 뭘 하냐면 자기가 거기에서 서원을 하였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13년 전에 그리스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13년에 그리스에 가서 갱그레아 여기 지방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울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교회에 딱 들어가 봤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장례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섬기고 있었던 그 여자분이었더라고요. 그분을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국 환송 예배다, 마지막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항구로 갔습니다. 저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저 항구가 그 고고학자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는 좀 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 항구를 통해서 뭡니까? 터키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안디옥으로 가기도 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가 갱그레아 항구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자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 베베였어요. 베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여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뭐라?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다. 그럼 우리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베베가 어떤 사람인가를 유추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나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서번트입니다. 서번트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영어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집사를 디아코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베베의 모습을 보면 이 베베의 직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집사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여성을 집사로 세울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력을 얻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교회에서 집사를 세워갈 때 아무나 세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직분자를 세워가실 때 반드시 이런 사람을 세워간답니다. 첫 번째는 정숙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아니하라. 세 번째는 절제하다. 네 번째가 중요하죠. 모든 일에 뭐라? 충성된 자라야. 그러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실 가실 때 그 모습 본다고 하셨습니다.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직분자를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첫 번째는 뭘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뭘 얻는다?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베베도요, 집사의 직분을 섬기면서 큰 지위를 얻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본 겁니까? 바울이 쭉 본 거예요. 바울이 본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고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속임을 하기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얼마나 반짝반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와 가짜는요, 금방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말복이 있고 8월 달에 광복이 있고 마지막에 행복이 있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뭘 찾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삶을 찾기를 원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있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베베를 왜 교회에서 세워가고 그런 사람들을 왜 주님께서 직분자로 세워가시는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정도 행복해야 됩니다. 나도 개인적으로도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도 행복해야 됩니다. 공동체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왜 옵니까? 무엇인가 즐겁기 때문에 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무엇인가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기 위해서 또 그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냥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베베처럼 교회 일꾼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베는 첫 번째는 일꾼이었지만요, 두 번째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호자, 이렇게 됐어요. 헬퍼입니다. 헬퍼, 보호자. 그러면 이 보호자, 헬퍼라는 그 의미는 섬김도 잘하지만 때로는 바울이 필요할 때는 후원도 해줬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정말로 후원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게끔 감당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베베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갱그레아 교회에서 베베는 하나님 보시기에 빛처럼 빛난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베의 뜻이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끔
지금 갱그레아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빛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요, 섬김을 통해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브라질에 가면 이 잘 알지 못하는 멜렌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베베도 많이 들어봤습니까?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멜렌드라는 선교사님, 선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 브라질에서 4가지 별칭이 있어요. 이 사람을 백인이거든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브라질에 딱 갔는데 원주민들이 바라볼 때 그냥 백인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냥 백인이구나. 근데 이분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기니까 인디언들이요, 그분을 향해서 별칭이 바뀝니다. 백인 인디언이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인 인디언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10년 정도 흘러니까 이제는 인디언 언어를 막 어때요? 막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과 그 멜렌드 선교사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참으로 백인 인디언 맞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근데 이 사람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의사의 직업이니까 그 죽게 된 그 소년을 어때요? 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우리도 이런 별칭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받았냐 이거예요.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별칭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이분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빛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시려고 한다면 계속 신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헌금으로 해야 됩니다. 때로는 수고를 아낌없이 전해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베베를 왜 강력히 추천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죠. 바울 주변에 베베밖에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큰 교회 아닙니까? 근데 갱그레아 교회는 커요, 작아요?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농촌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교회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에 베베 정도 되면 로마에 파송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 모시기에도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준비된 성도로 이렇게 다가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준비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받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저도 불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막 울분이 여기까지 오면 그것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준비시켜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첫 번째, 준비된 성도들은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하라? 살아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본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좋지 않은 사람인가 성품 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본다?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이거 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 서신서를 13개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자세히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21절을 눈여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성품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품이 좋다라는 의미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귀 쓰는 그릇으로 되시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 자기를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잘 묶어져야 마지막으로 되어 있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십시오. 첫 번째,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구약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와 다윗. 모세가 40년간 애굽에서 무슨 위치에 있었습니까? 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 훈련을 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받았지. 최고의 엘리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훈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모세도 성격이 어때요? 불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 애굽 사람 종 둘이를 어때요? 죽이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디로 쫓아냅니까? 미디안 광야 몇 년? 40년. 그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텐데 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40년간 잘 연단받고 훈련 받으니까 이제 나이 80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 되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를 어때요? 쫙 불러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모세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비교가 되죠. 모세는 젊었을 때는 뭐였어요? 왕자. 다윗은 뭐예요? 목동.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 했는데 바로 왕으로 세우십니까? 아니요. 10년간 사울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쫓겨다닙니다. 별 수명과 고난을 타당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 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구나.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목까지 올라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지금 패배도
이러한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내용이 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6면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116면 35절입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문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 모습을 잘 봅니다. 양을 끌어낼 때 누가 있어요? 문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문지기. 그럼 목자가 이게 뭡니까? 이 얘기를 할 때 문지기가 그 문을 어때요? 쫙 열어줘요. 그럼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럼 문지기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문지기. 그럼 문지기가 뭘 해야 된다? 문을 잘 열어줘야 된다. 근데 목자가 언제 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문지기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하면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하면서 깨어있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복 받는 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41절을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고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42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문지기는 문도 열어줘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때를 따라 뭘 줘라?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게 뭐예요? 밥이에요? 아니잖아요.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보면서 이제 베베처럼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43절이 나오는 겁니다. 4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이 있다라는 소리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는 어떨 때 복이 있다? 깨어 있을 때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에서 뭐가 증거될 때,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베베가 이걸 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베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준비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뭘 잘 전하라?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도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다윗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디로 보내버려요?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런데도 어때요? 당당하게 갑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 무엇을 얻는다? 큰 담력을 얻는다. 직분자가 이런 거예요. 다윗은요, 누구를 만납니까?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내어 이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된 것이고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된 자로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동역자들이 잘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전부 다 시간표가 다 있어요. 달력에 보면 우리 시간표를 다 써놔요, 안 써놔요? 다 써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달력 안에 다 어떻게 놨다?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보시면서 아, 이제 이놈 어떻게 된다?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혼자 세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혼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누굴 만나게 해주시냐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세도 혼자 갔을 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 놓으셨냐면 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을 딱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어 갔을 때 맨날 쫓겨다니는데 아둘람에 가니까 수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나 모입니까? 400명이 딱 모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윗에게는 아둘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준비된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굴 만나게 해주신다?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도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그럼 바울도 이걸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쓰임이 됩니까? 안 돼요. 한 10여 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머무른 곳이 자기의 고향 다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시냐면 바나바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드디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우리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만남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어 가고 있는지가 확정이 되는 거죠.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배우자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 동역자와의 만남, 때로는 좋은 책들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공동체 생활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의 친척과의 만남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그건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꿔갈 수 있는 만남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과 친척 그 외의 것들은 다 바꿔갈 수가 있어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큰 나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자라질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요, 크고 좋은 무엇인가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리더자를 잘 만나도록, 또 동역자들을 잘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베베도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잘 만났어요. 바울을 잘 만났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베베를 청거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2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은 뭐냐? 그를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 한마디 해줬을 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영접하라. 2번째는 뭡니까?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그러면 베베가 갱그레아에서 이제 로마로 가지만 그 교회 로마에 갔을 때에도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때요? 열려가는 거죠. 뭐 때문에 열려갑니까? 편지 하나 때문에 열려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베베이지만 이 베베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베는요, 동역자로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2가지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슨 단어냐면 일꾼이었어요. 일꾼. 2번째는 뭐였어요? 보호자였습니다. 때로는 도울 줄 아는 사람, 후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베베였습니다. 이런 베베를 사도 바울이 잊질 않아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2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준비된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베를 통해서 로마의 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들어보지 못했으나 베베는 일꾼이었고 보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베를 통해서 또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중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